우리 6절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31절부터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바로 자유를 찾는 역사. 이게 인류의 역사가 아닐까? 여러분, 어제 무슨 달인지 아시죠? 250주년 미국 독립기념일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1776년이죠. 인간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다라는 이것을 선언하면서 역사적인 이 자유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그때가 바로 오늘 250년 전이죠. 신앙과 정치의 자유를 찾아서 시작된 이 역사가 바로 미국 독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불꽃놀이 직접 참석하셔서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밤 늦은 시간까지 막 빵빵 터지는데 밤 11시, 12시 가까이 돼서도 바로 집 옆에서 갑자기 터지는데 좀 자려다가 누웠는데 얼마나 놀랐는지요. 여러분, 그렇게 웅장하게 막 퍼지는 그런 불꽃놀이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국가적인 독립을 이루고 법적인 이런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지금 참된 자유를 과연 누리고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겉으로는 물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돌아볼 때 여러분, 과연 진정으로 자유하고 있는가? 이건 좀 의문인 것 같아요. 무엇인가에 계속 쫓기고 있기도 하고 짓눌리면서 갇힌 듯 그렇게 살아가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그러면 무엇에 그렇게 쫓기는가, 짓눌리는가, 갇힌 채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아무래도 돈, 물질, 이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웬만큼 가졌어요. 쓸 만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갖고 싶어하는, 혹시 나중에 모자라면 어떻게 하지?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끝없는 결핍감, 어떤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건강에 대한 염려가 그것일 수 있습니다. 좀 몸이 안 좋으면 혹시 큰 병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 이대로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시선, 인정받는 것, 여기에 갇혀서 이런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거절당할까봐 이런 염려. 그래서 스스로 전전긍긍하면서 받지 않기 위해서 먼저 자기가 담을 쌓고 먼저 어디에 들어가서 숨는,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이렇게 자유가 없으면 그 삶은요,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울 수 없죠. 매여 있는데, 묶여 있는데, 갇혀 있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여 있다라는 것, 뭐가 생각이 납니까? 매여 있는 것은 종이잖아요. 노예가 매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예인데, 종인데, 그렇게 구속되어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다른 줄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은요, 이상해요. 계속 그것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이라는 줄, 명예라는 줄, 건강을 위해서도 이 정보, 이런 것들을 계속 붙잡고 힘, 권력, 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괜찮겠지.
내가 자유하겠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또다시 거기에 묶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사람을 거느리면 자유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요 사람으로 묶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면의 어떤 깊은 공허함,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오락, 재미, 즐거움 이런 것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순간적으로는 그게 만족이 되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더 큰 공허감, 허탈감에 빠지고 마는 그런 경우들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진정한 참된 자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누가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가라고 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32절 말씀에 선언하십니다.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예수님의 대답,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답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 생길 수 있죠. 자,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진리를 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진리,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것 아니면 어떤 정보, 철학,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기독교적인 교리, 기독교적인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아는 것, 그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야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부부가 같이 살아가면서 깊이 경험하는, 그래서 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누군가를 그냥 표면적으로 안다고 해서 안다고 말하지 않죠. 깊이 알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같이 경험하고 그럴 때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또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내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결국 이 자유는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외부적인 어떤 상황, 좋은 어떤 환경, 어떤 사람들, 여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시작되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바로 자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을 가지는 상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그 상태가 뭐냐면 바로 자유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집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내 삶이 얽매인 채 살아가고 있어요. 구속되어 있습니다. 뭔가 묶여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기도해야 되죠.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친밀히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묶임에서 풀려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어떤 역사가 있는가? 이렇게 복음 안에 있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자유,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죄가 주는 욕망, 죄가 주는 욕심, 이 거짓된 그 속임수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최근에 저희 가족들이 종종 좀 시간이 나면 어디에 많이 가게 되냐면 바닷가에, 가족들이 다 바다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도 우리 캘리포니아는 가까운 데 바다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서 바람도 쐬고 산책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어떤 바닷가에 보면 피어가 있지 않습니까? 피어에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바람 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낚시하는 낚시꾼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낚시꾼들 중에서는요, 금방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통에 넣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낚시를 잡은 다음에 또 새로 낚싯줄을 던지기 위해서 그 낚시바늘에 미끼를 끼우고 있는 그런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아이들이 어릴 땐가 하여튼 최근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물고기를 보면서 물고기 너무 불쌍하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고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고기 바다 물속으로 그 미끼가 들어왔는데, 그 미끼를 보면서 저 미끼 너무 맛있겠다, 그런 생각 아마 가지겠죠. 물론 물고기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저것을 먹을 수 있는 것 자유다라고 하면서 마음껏 덥석 그 미끼를 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미끼를 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입안 깊숙이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박히게 돼요. 그 순간 그 물고기는 뭐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낚시꾼이 끌어당기는 대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 미끼를 먹을 때는 제 마음대로 먹었지만 실상은 이 낚시 바늘줄에 깨어가지고 종로로 타게 되는 것. 그 모습. 여러분, 저는 이 죄가 이 낚시 바늘과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달콤한 미끼를 던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줄을 너 잡아라, 물어라, 먹어라. 이 명예라는 줄, 성공이라는 줄, 물질이라는 이 줄, 이게 너를 만족하게 할 거야. 네가 먹어, 가지고 살아.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죄의 본질이에요. 이 죄의 핵심,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너희가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 힘으로 얼마든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너의 기준, 너의 생각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거짓이죠, 속임수에 이것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유를 얻으려고 했지만 어떻게 되죠? 그 미끼를 무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 결국은 이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비슷해요. 가인의 후손들이 그 평지에 성읍을 쌓고 하늘에 닿을 만한 그런 탑을 높이 쌓게 되죠. 그들이 얘기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요. 여러분, 이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속 그 의도잖아요. 뭐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문제예요. 탑을 쌓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목적인 것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성공이라는 탑 쌓을 수 있다. 우리가 힘만 합치면 우리 충분히 살 수가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 이게 바벨탑, 교만의 탑이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그 쌓아 올린 욕망의 탑에 스스로 갇혀버리게 되고요,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다 흩어져 버리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 이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가복음 15장 신약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그 탕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를 벗어나서 먼 나라로 떠나는 것, 이게 자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두둑한 재산을 미리 물려받게 되죠.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이게 자유를 이제 누린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를 멀리하고 세상의 욕망, 이 쾌락이라는 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잡았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허기가 져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너희는 충분히 살 수 있다. 이거 속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라는 줄, 권력이라는 줄, 명예라는 줄 잡으면 돼. 이런 속임수를 사단은요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우리 미국에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 뭐 이렇게 보면 이런 말 많이 하죠. 저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네,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네. 그래서 금수저네, 은수저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향한 뭔가 좀 조롱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 그 부러움도 녹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도 저 금수저 잡고 싶은데, 그렇게 태어나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비록 태어나지 않았어도 앞으로 이 금수저를 좀 물려주고 싶은 그런 인생이 되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부러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잡고 싶다는 거죠. 이게 다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사단이 거짓이 우리에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 있으면 너는 잘 살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면,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가짜가 다 탄로가 나요.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의 거짓된 사랑에서 신음, 거기에 속아서 신음하던 수가성 여인 만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것, 영생. 그러니까 가짜에 속지 말라고 하니 이거예요. 세상이 주는 사랑이 진짜 영원한 것처럼 너는 그렇게 느끼면서 그걸 찾으면서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 내가 진짜, 내가 너에게 이 영생, 영원한 샘물을 줄 수 있어라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도 거짓된 것 분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닌 것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뭐라고 합니까?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대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보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가문을 위해서, 학문을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님 만나보니까 그게 다 허무했다, 가짜였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짜 미끼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진짜를 아는 사람, 또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가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짜 나에게 보석이 있어요. 얼마나 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석이 있으면 그 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액세서리 조그만 것, 유리 반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푸념하고 실망하고 막 그렇게 화내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진짜가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주님의 이 참된 사랑, 주님의 이 실제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토록 붙잡고 있었던, 이거 없으면 죽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까지도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게 자유죠. 여러분들이 이런 자유를 경험하시는, 누리시는,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이 진리를 알 때
어떤 자유의 역사가 있게 되냐면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다. 그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집착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집착.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는 이게 집착이죠. 그래서 집착하면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에게나 이런 집착은 크든지 작든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집착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심리학에서는 뭐를 찾냐면 바로 상처를 찾습니다. 내적 치유 이런 세미나에서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처, 어떤 상처냐면 한 가지는 굶주림의 상처예요. 굶주렸기 때문에 그 내면이, 그 마음이 어릴 적부터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살아가면서 어떤 집착을 가지는 거죠? 채우려고 하는 그 집착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것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거짓된 것, 아닌 것, 이런 것들, 순간적인 만족을 주는 이런 것들을 자꾸 찾게 됩니다. 그 순간적인 즐거움, 어떤 쾌락,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만큼은 뭔가 채워지는 것 같았는데, 만족되어지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더 허탈하게 되고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헛된 것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집착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집착한다. 이 두려움이라는 상처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죠? 내 삶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지? 이러다가 우리가 망하면 어떻게 해야지? 안 되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두려움들이 계속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냐면 사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 다윗 때문에 자기의 왕위가 이제 무너질까 봐, 왕위를 잃어버릴까 봐 집착에 사로잡히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왕의 자리에 앉아 있기는 했지만 사실 어떤 자리에 앉아 있었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게 안타까운 사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거짓된 이 죄악이 주는 욕망, 속임수, 그리고 이 두려움들, 이런 것들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거짓된 것을 처리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유일한 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이 정욕과 이 탐심, 이 죄, 이것을 이길 수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무엇으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의 이런 죄 지독한 욕망, 욕심, 이 죄의 권세도 다 죽이신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으니. 무엇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온전한 사랑, 온전한, 참된, 진실한 그 사랑, 그 참되고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은요, 십자가 주님의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를 그토록 짓누르는 두려움들,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없는 그 자유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서울 오늘의 교회를 섬기셨던 고 하영조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데요. 그분이 쓰신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희 목사님께서 선교가 정말 위험하고 그리고 어려운 그런 무슬림 지역에서 40년 동안 넘게 사역하시고 이제 돌아오신, 은퇴하시고 오신 그 선교사님을 만나셨대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오랫동안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사역할 수 있었습니까? 굉장히 위험했을 텐데, 그리고 뭔가 이렇게 체험받는 것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선교사님을 그렇게 계속 후원해 주셨는지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보신 거죠. 그때 이제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뭐라고 하냐면, 제게는 좋은 훌륭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그 후원자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감옥에 있을 때, 사막을 걷고 있을 때, 그리고 후원자가 다 끊기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약속을 저에게 지켜주셨습니다. 고백을 했대요. 지난주 우리 캄보디아 김석훈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선교 보고도 해주셨고요, 또 말씀도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때 영상 사진 같은 거 보았을 때는 그래도 다 괜찮은 거잖아요. 좋은 결과, 어떤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았는데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 장면들, 사진들, 또 영상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 전부가 아닐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 그렇지 않은 것 왜 없겠어요, 그죠? 굉장히 힘들고 외롭기도 하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 위험한 그런 시간들 왜 없었겠어요? 그런 생각이 막 밀려왔습니다. 하물며 캄보디아도 그런데 이 무슬림 지역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그 선교사님이 하신 거죠? 누구를 붙잡은 것입니까?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물론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붙잡았지만, 믿었지만 그걸 말씀하신 하나님을 붙잡은 거잖아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밀려왔던 그 위험, 두려움, 염려, 자, 이런 것들을 이겼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 답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못 받겠다, 이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을 때, 내 우리를 그렇게 올가매던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도 묶여지고, 그리고 소멸되었다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죄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는 승리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삶, 신앙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한 삶 되는 거예요. 승리한 삶 살아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고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혜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담대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도 바울 유명한 말씀 하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사망아, 네가 지금까지 이겼다고 생각했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 너는 진 거야.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의 승리는 이제 끝났어.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이 죽음, 더 이상 여러분 이것으로 사망이, 죽음이 승리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포, 저는 그렇다면 이 진리 앞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선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선포할 수 있죠? 나를 그토록 얽매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상처, 두려움, 염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늘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끝났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너는 결코 이길 수가 없어.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비록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 우리도 만날 수 있죠. 힘겨운 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 담대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담대함, 이 배짱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혹시라도 지금 내가 어떤 염려가 있다면, 걱정이 있다면, 아니면
죄에 끌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면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 때 우리는 무엇을 이길 수 있냐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염려 이길 수 있고요, 두려움 이길 수 있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신앙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풀려지는 역사, 치유되어지는 역사, 회복되어지는 역사, 자유케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도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신앙 가운데 충만하고 가득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참된 힘, 이 비결은 세상이 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진정한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붙잡고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 그런 삶,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